2024년이 되었습니다. 1월 7일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를 주여 간구합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주의 뜻이, 주의 사랑이 늘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혹 넘어져 죄를 범할 때에도 주께 돌아와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을 다스려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복의 통로가 되어 살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의 날 주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살씩 더 잡수셨어요. 나이가 한 살 늘어나듯이 믿음도 한 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처음 찬양을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438장 함께 우리 은총을 얻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떠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었어요.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은 그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 복을 감사하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얻게 만들고, 우리에게 그 어떤 다른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고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05장 함께 찬송합시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406장 함께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발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해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도,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주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해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430장 함께 찬송합시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날마다 주님이 무슨 마음을 품는지, 주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구하며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의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위로를 주십니다. 바로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서로를 축복하며 그러며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냐면 남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이구나. 내가 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그래서 많이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 또 서로를 축복하며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를 그런 귀한 역할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며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복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를 복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되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여 이들을 통하여서 이 온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소망합니다. 같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서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조금 생소하지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무엘상 앞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727페이지입니다. 727페이지. 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늘 이렇게 대적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과 또 평안과 또 풍요와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주변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십시오. 놀라운 평안, 놀라운 풍요, 더 이상 없는 평안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뒤로 하고 나라는 분열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방 신들을 믿게 되었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은 많은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들의 쾌락과 음란 속으로 빠져들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여 나라를 쫄딱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건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포로 삼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데려가지 못하니까 1차로 먼저 데려가고 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 또 데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먼저 붙들려가고 이제 아직 안 붙들려온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에 고향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게 돼요.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쟁을 보잖아요. 이 세대 안에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총이 난사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얻게 되고 당하게 되고 부모를 잃게 되고 자식을 잃게 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생존조차도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과 식량이 다 떨어지고, 지금 이 시대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뉴스만 틀어도 바라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에서, 또 우크라이나 안에서 느헤미야가 고향에 남아있는 자가 어떤지 자기 민족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어요. 들었어요.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능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어떻게 그들이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겠어요? 인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빌딩이 허물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예요. 정체성. 그들 자신과도 같아요. 본질이에요. 본질. 왜 그들이 존재하는가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짓밟힌 상황이에요. 집만 무너지면 집을 세우면 되죠. 집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요. 완전히 다 조국이 무참히 그냥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아주 상심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슬퍼하겠죠. 그쵸? 슬픈 이야기를 들면 슬퍼하잖아요. 마음이 같이 애통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어떠냐? 들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들어요. 전혀 무관심해요. 누가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건 뭐냐면 장터에서 애들이 놀이를 하는데요.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언제 부냐면 잔칫날에 불어요. 그런데 잔칫날에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리를 불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돼요? 같이 춤을 춰야죠. 기뻐해야죠. 잔칫날이라고 상황을 펼쳐놨으니까. 그런데 그냥 뚱 하고 있는 거예요. 곡을 하여도, 곡은 언제 합니까? 슬플 때 하잖아요. 그죠? 누가 돌아가셨거나 엄청 슬픈 일이 일어날 때 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곡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줄도 모르고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같이 슬퍼하는 것 없이 내일 아니야 그냥 이렇게 뚱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함께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무엇과 같은가?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가 똑같아요. 마음이 없어요. 함께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너 일이야. 난 안 아프지.
그래, 고생하겠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린 학생이 지나가던 아주머니를 잡아다가 겁탈하고 폭행하고 추행했어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와서 수일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발견하지 않아서 그냥 혼자 돕고 해요. 남의 고통과 아픔, 남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전혀 공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일에만 집중해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아, 내가 만족해야지. 아유, 나 즐거울 일이 뭐가 있을까? 뭘 해볼까? 아, 내 문제가 이게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탈북하셔서 목회자가 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자기는 탈북하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보냈다고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이 어렵게 산다는 걸 듣습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말 못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분이 계속 하셨던 말이 뭐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 제 귓전에 계속 남았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이 무관심이 지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두 계명을 주셨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큰 계명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지만 그 10계명 안에 두 가지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하게 사는 것, 남 좀 도와주고 그냥 남의 일 해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이 계속 찬양하였지만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마치 나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내 가족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 일처럼, 내 마음과 같이. 북한 주민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내 가족이, 남아있는 내 가족이 그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민족들, 자기 족속들이 남아있는 그 상태 안에서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였다는 거예요. 심히 울고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아픔을 품고 같은 고통을 가질 때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된 것과 같이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픈 건 남이 알아주기 원하지만 남의 아픔을 알기 싫은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파. 나는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도와줘. 나 좀 봐. 나 좀 살펴줘. 그런데 당신 힘든 거, 그건 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흐느끼며 슬픔을 가질 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느헤미야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아니에요. 그 아픔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느헤미야 자체가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술관원장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높은 요직에 앉게 하시고 그가 그 민족을 향하여서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했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고통에,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 도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시험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더러 지금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각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일입니다. 아, 나는 가난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아, 나는 늙었으니까 나 말고 젊은 사람이 하겠지. 아, 나는 학생이니까 난 좀 졸업하고 나서 할 수 있을 거나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처지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바라봐도 그 속에 보이는 고통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고 붕어빵을 들고 가서 나눌 수 있어요. 쓰레기를 들어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이웃돕기에 우리가 기부할 수 있어요. 많은 돈 아니어도 10,000원이라도 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게 돼요. 아예 마음을 닫고서 꼼짝도 안 하고 나 무슨 상관이야,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난 지금 내가 고달파 죽겠어라고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한 분 성령님이세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분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다르고가 아니에요. 한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어떤 것을 말하겠어요? 다르게 얘기하겠어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들리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인 거예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분들, 가난으로 어려우신 분들, 홀로 고동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외롭게 거하시는 분들, 먼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무관심하고 소홀하고 또 외면하며 지내왔던 우리들에게 그 옛 습성을 버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정말 통회하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듯 그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가 모두 갖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 마음을 붙잡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우리가 들며 그 하나님의 관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 안 들으면 안 해줄 거야. 뭐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왜 해줘. 이런 갑질의 자리가 아니라, 생색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내어주셨듯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또 그것을 막 자랑하며 그것으로 막 갑질을 한 것이 아니었듯 겸손하게 정말 주셨듯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신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가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바로 우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그분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없는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그분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가 조국의 아픔과 민족의 고통을 함께 안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성벽 재건을 실천하였던 것 같이 주의 뜻을 품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슬픔과 고통의 이웃들에게 관심과
위로와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만연하는 무관심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 살아가는 자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서 한 마음 되어 한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며 이 세상을 섬기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누리며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사명자가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사명 감당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